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어제의 상황과 반전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어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면 시인은 악인들의 번성함을 통하여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악인들은 우주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이 입술의 혀가 온 땅을 핥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악인의 번성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마저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악인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들과 함께 이 악한 자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정의로우신가 하는 그런 신정론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장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기도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렸다, 뭐 이런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에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실 일들에 대해서 참되게 깨달으면 우리가 악인들의 번성함, 또 악인들의 잘나감, 이런 유혹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고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끝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이 과연 죽음 이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당시의 구약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내세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림들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 시대의 사람이 이 마침내 끝장을 맞이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의 본문을 상기를 해보면 이 악인들이 죽는 날까지도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놀라운 일은 성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 시대의 어떤 한계 있는 내세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어떤 최종적 종말과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차원을 시인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인간과 같지도 않은 어떤 짐승의 상태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의로우시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창조에 대한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욥이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 입술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반응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마침내 그 정의를 악인들 가운데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악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잘난 대로 살다가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최종적인 멸망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멸망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영광, 이 영광은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의 최종적인 영광의 인정이 들어갔고, 그 십자가를 따라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킨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오늘의 본문을 읽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세속사회는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들어가고, 그들은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먼지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는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장면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의 본문에서는 땅에 악인들의 혀와 입술과 하늘에 이제 악인들의 말들이, 이제 언어들이 가득 차 있는 온 우주적인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시인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늘로 가더라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만 가득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인이 참되게 깨닫습니다. 악인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온 우주를 덮어버릴 것처럼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것을 주님의 통치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서는 이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들의 역사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아멘.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이것이 이제 시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의 질문을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답변이 되어주심을 깨달은 자의 이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차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념이 확고하게 있었을 리는 없다는 것이 이제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을 이 시인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인은 어제의 본문에서 그들의 죽음도 평안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들의 종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종말을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악인들로 인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이 악인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때로 넘어질 듯이 위태위태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심판 때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고 위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분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던 모든 원수들과 모든 요소들을 흔적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끝장내
버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위로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넘어질 듯 위태하더라도 하늘 위에 땅 아래 주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원수들이 안개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우리의 삶에 경험되도록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